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듭남의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입니다. 핵심 가치이고 본질이고 그렇습니다. 이 거듭남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Born again, 중생, 다시 나는 것 같은 겁니다. 쉽게 말하면 엄마 뱃속에서 나는 것은 처음 나는 겁니다. 거듭나면 두 번째 나는 겁니다. 이제는 육으로 나는 것이 아니고 영으로 나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제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겨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예수 앞에 설 때에 흰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핵심 단어가 뭐죠? 예수 앞에. 예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입니다. 어느 날 유대의 한 국회의원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밤중에 왔습니다. 당신은 유대의 랍비 선생인데 큰 표적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 표적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런 큰 표적을 행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거기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거듭남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다른 데 관심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거듭남에 있었습니다.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것이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거듭남이 무엇이고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으며 거듭남으로 받는 축복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니 거듭남에 관한 설교를 한 지가 너무 오래된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건데 오늘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내가 거듭났다는 이 사실을 확인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정말로요? 언제 거듭났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막막하지요. 그래서 구원파가 노리는 겁니다.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하면 저처럼 어린 시절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은 몰라요. 그러면 그분들이 말하기를 그건 모르면 거듭난 거 아니다고. 그러면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그래 들으면 흔들리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말씀을 듣다 보면 그것이 저절로 해결되어집니다. 첫째는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오늘 3절에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말했고 7절에도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너는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거듭남의 의미는 뭘까요? 첫째는 위로부터 나는 걸 말합니다. 아래 땅에서 나는 게 아니고 위에 하늘에서부터 나는 것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born again이라고 말하는데 그것보다는 born from above가 더 맞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혈통으로 육종으로 사람의 뜻을 나는 것은 첫 번째 나는 것이고, 거듭남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듭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육체의 그 식물의 씨로 된 것이 아니고, 거듭난 것은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건데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거듭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임으로, 내 마음에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 씨가, 말씀의 씨가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거듭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8절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거듭나는 줄로 믿습니다. 새로 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영적인 변화, 즉 중생을 말합니다. 영어로 이걸 가리켜서 리제너레이트라고 말합니다. 리라는 것은 다시라는 말이고, 제너레이트라는 말은 만들어낸다는 합성어입니다. 그리고 리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단순한 외적인 변화, 체인지가 아니고 본질적인 내면적인 영적인 궤도를 나타내는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말합니다. 완전히 바뀌는 걸 말합니다. 육으로 나는 것은 육으로 나는 건데, 영으로 나는 것은 영으로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걸 말합니다. 속에서부터 바뀌는 것입니다. 육이 아닌 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 거듭남. 이건 사람에게만 있는 겁니다. 짐승은 거듭남이 없어요. 이현수 목사님이 대학생 때 미국 유태인 가정에 입양이 되어서 1년간 양 부모를 모시고 살았는데, 그때 산악기로 유명한 핏 불독이라는 개를 가정에서 키웠습니다. 처음에는 이 개가 무서웠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개가 정이 들고 얌전해져서 목사님이 보기만 하면 꼬리를 흔들고 기뻐했습니다. 몇 개월이 지나서 개가 너무나 얌전하니까 개의 체인을 풀어 뒤뜰에 놀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람 살려라고 비명소리가 났습니다. 나가보니까 집에 청소하러 온 사람들의 뒷다리를 이 핏 불독이 물었습니다. 너무나 놀라가 얼른 개의 체인을 걸고 그 사람을 구해주었지만 때는 늦어 걷지 못할 만큼 상처를 입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개는 안 바뀌는 겁니다. 우리 장길에도 끔찍한 일이 최근에 생겼습니다. 이웃집 개가 풀렸는데 어떻게 닭장 안에 들어왔는지, 닭장 안에 들어가서 알 놓는 큰 닭 20마리 가까이를 물어 죽였습니다. 한 마리만 달았어요. 한 마리면 어떻게 달았는지. 왜 그래요? 개는 개인 거예요. 아무리 훈련시켜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거듭날 수가 있어요. 거듭나는 내면의 개조, 트랜스포메이션, 재창조, 리크리에이션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거는 유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내 내면 세계를 영적으로 바꿔 놓는 걸 말합니다. 이건 마치 바람과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으로 나는 것은 바람과 같이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바람 보여요? 안 보이지요? 근데 바람이 있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현상을 통해서 알아요.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걸 보고, 빨래가 흔들리는 걸 보고, 태극기가 흔들리는 걸 보고, 아, 바람이 약하게 불구나 세게 불구나. 바람의 강도를 또 재지요. 그와 같이 내가 언제 거듭났는가는 모를 수가 있어요. 늦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영접하는 날을 알지요. 며칠 날 내가 예수 영접했다고. 그러나 저처럼 어릴 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은 몰라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내가 거듭났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요. 현상으로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거듭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천국이 믿어지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면 마음이 슬퍼요. 이런 걸 볼 때 내가 거듭났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구원파가 와서 너 몇 날 몇 시에 구원받았나 그렇게 말할 때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모른다고 대답했어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그러기에 나는 거듭났다고 그렇게 말해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듭남의 네 가지 변화, 요한 웨슬리가 이렇게 말했어요. 신적인 변화다, 디바인 체인지. 내적인 변화다, 이너 체인지. 완전한 변화, 앱솔루트 체인지. 신비로운 변화, 미스테리어스 체인지. 이런 신적으로 내적으로 완전하게 또 신비롭게 내가 거듭났다는 걸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람처럼 신비롭게 내가 거듭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변화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거듭나야 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려면 거듭나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진실로 진짜 맞대 그렇게 말하면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요, 신령한 세계, 영적 세계, 하늘의 세계를 말하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마치 개미에게, 짐승에게 우리가 인간의 말로 이렇다 저렇다 말하면 못 알아듣는 것과 똑같습니다. 육적인 이야기를 하면 알아들어요. 그런데 영적인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면 몰라요. 땅의 이야기를 하면 증권 이야기하고 뭐 그런 이야기하면 잘 알아듣는데 하나님 나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모르는 거예요. 왜 모르는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산돼지가 도토리를 주워 먹으면서 그 도토리가 어디에 나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토리가 땅에 나는 줄 알고 이 산돼지는 땅을 파는 거예요. 사실은 위에서 떨어졌는데, 돼지를 도살장으로 끌고 갈 때 사람이 콩을 하나씩 던져줍니다. 그러면 그 돼지는 그 콩을 주워 먹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도살장으로 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걸 모르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는데 그걸 모르고 스스로 태어난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것들을 열심히 찾고 이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실베스탄이 꽃들에게 희망이라는 유명한 책을 썼지 않습니까? 노랑 애벌레는 애벌레 상태의 모습이 자기의 참 모습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애벌레 상태로 행복을 찾기를 헤맸습니다. 어디도 행복을 찾지를 못합니다. 위에 나무 위에 올라가면 행복인 줄 알고 애벌레를 밟고 자꾸만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끌어내리고. 근데 정작 나무 위에 올라가 봐야 뭐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이렇게 땅의 것을 열심히 추구하면서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행복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애벌레가 도움을 받아 나비가 되었습니다. 나비가 되고 나니까 홀 날아보니까 그 애벌레의 삶이 너무나 어리석고 불쌍한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나고 보니까 거듭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거듭나고 나니까 이제는 진짜를 알았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온 줄로 알았어요. 영의 세계가 있고 하늘의 세계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기에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듭나면 이상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하면 산에 수많은 나무를 볼 수 있어도 하나님 보호자 가까이 있는 생명나무는 볼 수가 없습니다. 거듭나지 못하면 세상의 아름다운 강은 볼 수가 있어도 수정 같은 천국의 생명강은 볼 수가 없습니다. 거듭나지 못하면 아름다운 세상 나라는 볼 수가 있어도 햇볕보다 더 밝은 천국의 아름다운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세상의 아름다운 도시는 볼 수 있어도 새 예루살렘의 아름다운 도서는 결코 볼 수가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세상의 좋은 집에는 살 수 있어도 천국에 예비된 아름다운 집에는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도 좋은 학위를 받을 수 있어도 거듭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학위, BA 학위, Born Again 학위 받지 못하면 천국을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거듭남으로 BA 학위를 다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거듭나면 이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윤주일학교 아들 가르칠 때 이 노래 많이 불렀지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며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한번 불러봅시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 가는
이절로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베슬라도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멘. 하나님 나라 돈으로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얼굴 예쁘면 갈 수 있나요? 황금 보석 갖고 있으면 갈 수 있나요? 세상의 권세 가지고 있으면 갈 수 있나요? 없어요. 니고데모는 율법의 선생으로 바리새인으로서 종교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거듭남의 의미를 몰랐어요. 거듭나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니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면 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거듭나야 가는 거예요. 유명한 웨슬러 선생에게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환상 중에 그는 어느 문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아마도 그 문은 지옥 문인 것 같습니다. 똑똑똑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기에 로마 캐톨릭 신자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영국 국교의 성도들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장로 교인들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감리 교인들이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놀람과 실망을 머금은 채 그 발길을 돌려 위쪽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천국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천국문을 지키던 수위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나와 더불어 영광스러운 복음 운동을 한 감리 교인들은 얼마나 천국에 들어와 있습니까? 천사는 잠깐 기다려 말한 후에 명단을 한참 뒤져보더니 미안하지만 감리 교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깜짝 놀란 웨슬리는 내가 세운 감리 교인은 잘못되었습니까? 그 다음에는 영광스러운 칼빈의 5대 교리를 강조하는 장로 교인은 있습니까? 뒤에다 보니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종교개혁이 아무런 의미가 없단 말입니까? 그러면 로마 캐톨릭 교도들은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아무도 없다고 말합니다. 웨슬리는 큰 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천국에 누가 와 있단 말입니까? 천사는 빙그레 웃으면서 말합니다. 여기는 감리 교도들도 없고 장로 교도들도 없고 카톨릭 교도도 없고 오직 예수 믿는 사람만 있습니다.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만 여기에 들어옵니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예수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안에 예수님 모시면 거듭납니다. 이 땅에는 교파가 있지만 천국에는 교파가 없습니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영생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11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노다. 예수님이 아는 거하고 유대인들이 아는 거 달랐다는 거예요.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땅 일을 말해도 안 듣는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 듣겠느냐. 안타까워하시죠. 13절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늘에 내려온 자가 바로 내다는 거예요. 인자 예수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1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도 강야에 놋뱀이 들린 것처럼 십자가에 들려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리시면 어떻게 되는가? 결과 15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놋뱀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려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말이에요.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 다시 예수님이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시킬 줄로 믿습니다. 영생 얻는 자는 마지막 날 부활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진리입니까? 요한 1서 5장 1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예수님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는데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영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뭘 알게 하기 위해서 썼다고요? 영생이 있다는 걸 알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우리 안에 와 계십니까? 아멘. 그러면 영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씨앗이 우리 안에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영생의 씨앗이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나는 이미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모셨느냐 모시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판가름 난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파리의 유명한 하가의 그림을 수집하는 미술인이 있습니다. 그는 아들과 함께 수많은 화가들의 그림을 사들여 수천만 달러에 달하는 작품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 아들이 군에 가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군대에 간 지 얼마 안 됐을 때 한 사병이 파리에 있는 아버지에게 찾아왔습니다. 아들이 전쟁터에서 싸우다 전사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나의 그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들의 그림입니다. 전후 중 누군가가 죽어가는 아들을 연필로 스케치한 보잘것없는 작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의 초상하기 때문에 너무나 그 작품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귀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이 아버지에게는 그 아들의 그 초상화가 너무나 귀한 작품이었습니다. 몇 년 후에 이 아버지는 모든 작품을 경매에 붙이고 자선 사업에 기부한다는 유언을 남긴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아버지의 소장한 그림을 경매하는 날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여러 가지 좋은 작품이 많이 소장하고 있다는 알기에 몰려왔습니다. 경매 강의 전에 제일 먼저 유언에 따라 그 아들의 초상화를
경미에 붙였습니다. 연필로 스케치하는 보잘것없는 그 작품을 아무도 관심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마지못해 그 작품을 손을 들어서 $10에 입찰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이야, 이제부터 진짜 좋은 작품을 구할 수 있겠구나. 그런데 긴장하고 기다리는 사람들 앞에 경매의 관계자가 땅땅땅 탁자를 치면서 경매 끝났다는 겁니다. 장래는 어리둥절한 사람들로 술렁거렸습니다. 경매사는 말했습니다. 유언에 따라 이 보잘것없는 초상화를 제일 먼저 경매에 떠가는 사람들에게 나머지 모든 그림을 다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보잘것없는 그 초상화를 경매에 떠서 결국에는 그 귀중한 작품을 다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 보잘것없는 아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너무나 초라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초라하게 죽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사게 되어지면, 구입하게 되어지면, 테텔라스타이라는 이 말은, 다 이루었다는 이 말은 값을 지불하고 산다는 말입니다. 사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아들과 함께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들 다 보너스로 다 덤으로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사람 보기에 보잘것없는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영적으로 거듭난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가장 귀한 분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분을 내 모든 걸 주고 사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보너스로 얻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게 그 아들이 내게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모든 걸 다 얻는 겁니다. 영생을 얻는 겁니다.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걸 다 얻는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꽝인 겁니다. 없는 겁니다. 영생이 없는 겁니다. 아들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입시철에 되면 어느 학교에 무엇을 써야 되냐 고민이 많지요. 그런데 분명하고 확실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실력이 있으면 어디든지 들어갑니다. 실력이 있으면 아무리 입시 정책이 바뀌어도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실력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실력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실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을 소유하고 그 하나님 아들 위해 내 인생을 드려보십시오. 그 아들로 말미암아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행복이 저절로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이 저절로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들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영생과 함께 온갖 좋은 것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으로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교육시켜도 별 볼 일 없습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영국의 스로스트라는 죄수는 영국과 오스트레일리아에서 40년간 교도소에서 생활했습니다. 가족 채찍으로 50번씩 8차례나 맞았습니다. 그런데 생활에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경찰이나 교도소에서 어떻게 할 줄 모릅니다. 그런 그가 고세운 숙박소에서 하룻밤 신세를 진 인연으로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고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이분은 생애가 어떻게 변화됐는가? 구세군 추록자 보호소에서 18년간 봉사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400번의 가족 채찍이나 40년의 교도소 생활로 변화되지 않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변화가 이루어졌다. 이것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지존파 일당들, 그 악행은 말할 수 없지요. 어린아이들은 모르겠지만 그때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사랑의 교회 전도팀을 통해서 복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두목 김기한은 마지막으로 형이 집병되기 전에 이런 유언을 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먼저 가는 불효자를 용서하세요. 피해자와 그분들의 가족들과 모든 분들에게 사죄드립니다. 갖고 있는 이 집은 교회 설립하는데, 그리고 시신은 의과대학 실험용으로 기증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강동은은 교도소에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사랑을 받기만 할 수 없잖아요. 사랑교회 이순행이 넣어주신 방한복을 몸이 약한 분에게 주었습니다. 인육을 먹었다는 김현양은 마지막 인종 예배를 드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찬송가 405장을 부르면서 울먹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할렐루야 성을 외치며 하나님 나라 갔습니다. 집행 현장에는 벗어놓은 흰 운동화에 볼펜으로 성경 두 구절에 적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낙원에 간다는 믿음을 가진 것이. 야고보서 4장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는 감방에서 얼마나 전도를 많이 했는지 30명 이상에게 생활로 전도를 했습니다. 옥중에서 칫솔들을 가지고 바늘로 십자가 모양을 파고 인주로 칠한 후에 속옷 고무줄 끈으로 십자가 목걸이를 만들었습니다. 인간 쓰레기도 사람을 산채로 도끼로 때려 죽이고 불태워 죽이고 인육을 먹는 그런 사람도 예수님 만나니까 이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거듭남의 역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거듭나야 하는 겁니다. 진짜 거듭나면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귀신이 들어도 사람이 바뀌는데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는데 왜 안 바뀌겠어요? 성령 거룩한 영이 들어오면 거룩하게 바뀌어지지. 점점 바뀌어지지. 그 변화의 시작점이 거듭남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까요? 3장 5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른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을 일반적으로 세 가지로 봅니다. 육신적인 출생, 두 번째 세례, 세 번째 하나님 말씀으로 봅니다. 육신적인 출생은 사람이 9개월 동안 양수인 물에 잠겨 자라나죠. 해산 때 양수가 터지면서 아이는 어머니 뱃속에서 나옵니다. 세례, 물세례를 이야기합니다. 말씀,
존 메가드나 척 스미스 목사님은 하나님 말씀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칼빈은 물은 단순히 성령에 씻으시는 역사를 말합니다. 이상은 목사님도 물은 성령을 강조하기 위해서 중복적인 용법이다, 이어법이다, 성령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이 가장 적합해요.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의 구원은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 중생 거듭남의 씻음, 물로 씻는 거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성령의 역사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물의 의미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은 부수적인 조건이지만 성령은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세례를 주는 것도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알고 주는 겁니다. 표시입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성령의 생명력, 예수 십자가, 이것이 거듭남의 역사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의 씨앗이 들어오고 성령은 말씀과 구원을 전하는 에이전트, 동인이 되고 예수 십자가 생명이 심겨집니다. 임플란트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예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중생 거듭남의 역사를 일으켰다는 사실입니다. 내 안에 거듭남의 생명의 씨앗이, 영생의 씨앗이 내 안에 심겨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이 하신 겁니다. 성령이 이를 쳐주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를 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쳐주었기 때문입니다. 거듭났는데, 새로 났는데 그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데살로니가서 1장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우리의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고 말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전하고 있지만 오늘 또 성령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큰 확신으로 증거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하는 겁니다. 이 거듭남을 어린아이가 태어난 것과 하고 비교를 많이 합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납니까? 양수에 쌓여 물에 살다가 태어납니다. 거듭나는 것도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납니다. 어린아이들이 태어나면 왜 우는가? 옛날에 김덕신 목사님은 재미있게 표현하고 죄 많은 세상 어떻게 살고 하면서 운다고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물론 그 죄 많은 세상 정말 고통스러운 건 맞아요. 실상은 태어나면 자연분만 하면 아이가 눌려서 폐에서 물이 좀 많이 빠져나온대요. 그런데 그냥 수도를 하면 폐에 물이 더 많이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폐에 물에 찬 것을 품어내기 위해서 운다는 거예요. 울면 폐에 차 있는 이 물이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태어난 아이들로 힘차게 우는 겁니다. 저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아들이 태어날 때, 첫 대면했을 때 얼마나 세게 우는지 입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입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건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도 건강하게 태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거듭나게 되면 진심으로 회개하게 만듭니다. 회개하게 만듭니다. 울음을 터뜨려 주십니다. 울음을 터뜨려 주십니다. 저도 물론 어릴 때부터 거듭났지만 진짜 내가 변화가 일어날 그 순간에는 성령님께서 울음을 터뜨려 주십니다. 내가 얼마나 죄라는 걸 깨닫고 처절하게 깨닫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은 오직 예수 십자가밖에 없다는 걸 깨닫고 우는 겁니다. 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12장 10절에 미리 예언해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준다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데요, 얼마나 통곡하는지 독자를 잃어버렸을 때, 장자를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홀짝홀짝 울겠습니까? 너무나 애절하게 통곡하지 않겠습니까? 그와 같이 자기의 잘못된 것,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산 것을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줘서 통곡한다는 겁니다. 통곡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 다음 절입니다. 13장 1절 말씀 같이 보면 시작.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예수님의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래서요, 물론 어릴 때 거듭난 건 맞지만 진짜 변화는 성령이 내 안에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죄를 깨닫게 되었어요. 처절하게 울었어요. 죄가 이렇게 무섭구나. 지옥의 고통을 느꼈어요. 처절하게 울 때 예수 보혈이 내 모든 추하고 더러운 죄를 씻어주었다는 걸 확증을 얻게 됐어요. 말씀을 통해서 확증을 얻게 되었어요. 그때 내가 자유하게 되었어요. 내 삶의 변화가 강력하게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것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성령이 오니까 자기의 추하고 더러운 죄를 깨닫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웁니다. 그때 그 모든 죄에서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거듭남의 놀라운 역사가 삶 속에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있었는데 그는 몸이 약했습니다. 매일 머리가 아프고 팔다리가 아프고 신체 타령을 합니다. 늘 가정생활 전 중심이 자기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 남편이 갑자기 졸도하게 됐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혼인한 부인은 그 남편을 간호하고 밤잠을 자지 않고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 남편 간호에 열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남편이 회복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남편만 회복된 것이 아니고 자기의 병도 온데 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왜 그랬는가? 정말 남편을 살려야 되겠다는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간호하니까 내가 아픈 것도 잊어버렸습니다. 그 모든 게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저는 영적으로 거듭나도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거듭나지 않을 때는 나밖에 몰랐어요. 세상 것밖에 없었어요. 땅의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은총과 강건의 심령이 부어지고 나의 참모습을 발견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했다는 걸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거를 철저하게 깨닫고 나니까 이제 내 중심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늘 내가 상처받았고 내가 정말 좋지 않은 환경 가운데 태어났고 늘 내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것이 사라졌어요. 이제 예수 위에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 모든 질병이 떠나갔어요. 저주가 떠나갔어요. 모든 상처가 해결되어졌어요. 말씀대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어졌어요. 이런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뭐 이것저것 요즘은 유튜브가 잘 되었으니까 저도 많이 봅니다. 그러나 안 좋은 건 안 봅니다. 그런데 보면 이 광고를 반드시 봐야 됩니다. 5초 광고를. 그런데 무슨 광고가 가장 많이 나오는 걸 봤어요. 무슨 광고냐면 잠을 못 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이 잠 못 자는 걸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 약을 선전하는 거예요. 약을 선전. 그러나 이 약 먹고 내가 편안히 7시까지 잤다고. 수많은 사람은 다 바뀌어. 근데 약 선전이라. 나는 그걸 바로 저럴 필요도 없는데, 약 안 먹어도 되는데, 예수 약 먹으면 되는데, 신구약을 먹으면 되는데, 그러면 단번에 해결되는데, 나는 언제 자는지도 모르고 잡니다. 언제 자는지도 모르고 잡니다. 자는 순간에도 좋은 말씀을 듣다가 그냥 나도 모르게 자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는 예수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거듭남에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거듭나 보세요. 내 안에 강한 성령이 동인이 되는데 왜 안 바뀌어요? 왜 안 바뀌어요? 우리 한국에 유명한 순교자들이 계십니다. 주기철 손양한 목사님 많이 알려졌는데 최상림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신사삼배를 거부하고 5년 동안 옥고를 치르고 모진 고문으로 병석으로 나왔는데 해방 3개월 앞두고 하나님 나라 가셨습니다. 남해에 40개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분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예화를 많이 들었습니다. 나도 이런 예화 어릴 때 들은 것 같아요. 천도복숭아 예화입니다. 어느 가난한 가정에 어머니가 몹시 아팠습니다. 추운 겨울에 아들에게 천도복숭아가 먹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효자이기 때문에 추운 겨울에 천도복숭아를 구하기 위해 한 달 동안 구하러 다녔는데 못 구했지만 우리 아이들 산신령이 없습니다. 야 속에 산신령이 나오는 거예요. 산신령의 도움으로 구해서 어머니에게 주었더니 그것을 먹고 건강해졌다는 거예요. 천도복숭아. 그래서 요즘 또 그런 말이에요. 천도복숭아는 먹어도 뒤탈이 없다고. 하늘에 준 복숭아이기 때문에, 가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천도복숭아가 천도복성, 천도복숭아보다도 더 귀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천도복성입니다. 하늘나라의 도를 전하는 복된 소리입니다. 복된 소리.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천도복숭아 먹어도 죽어요. 그런데 천도복성, 하늘의 복된 도리의 그 소리를 듣게 되지만 나는 영원히 죽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 간증을 수없이 전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보았어요.
토마토와 빨간 사과라는 책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은 빨간 사과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토마토 돼야 된다는 거예요. 빨간 사과는 겉은 빨간데 안에는 하얗습니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겉과 속이 다 토마토처럼 빨개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로 완전히 물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거듭나는 겁니다. 이 거듭나는 겁니다. 성령께서 십자가 보혈을 믿게 하시고 말씀을 믿게 해서 내 안이 성령으로 완전히 뒤바꿔 놓는 걸 말합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